6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의 밭이 문제다. 2월 15일 날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죠. 봄날이 되었는데 왜 짜증이 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말하는데 왜 짜증이 날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행할까요?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월 22일 주일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온갖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부모 그리고 일가 형제 친척들에게 이리저리 집 밟히다가 보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상처로 인해서 굳어져서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겼기 때문에 돌밭 자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딱딱한 돌멩이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2월 29일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이 풀어지도록 내 마음의 돌멩이들이 전부 뽑아지도록 우리가 입을 넓게 벌리고 크게 찬양하고 그걸 하나님께 울며 토로하고 마음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어지면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로 결실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밭, 오늘은 가시밭의 가시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그 밭에 잘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막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올라오는데 뿌리는 잘 내렸는데 이 가시 덩쿨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고 말았다고 하는 거지요. 이 가시가 뭘까요? 가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시와 같은 존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세상은요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근심, 걱정을 안 할 때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근심, 걱정은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뭐예요? 근심은 뼈도 어떻게 하죠? 마르게 하느니라 말해요. 단단한 뼈도 녹이는, 뼈도 무너지게 하는 이 백해무익한 게 아니라 무서운 그러한 마력, 이게 바로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 해라?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여러분, 백해무익한 우리의 뼈도 상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요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으로 돌봐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하면 돌보시는 주님, 안식을 주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근심, 걱정한단 말이에요. 가시밭은 땅은 좋아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렸어요. 믿음 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큼 문제는 뭐냐면 근심 걱정이 또 한가득이라. 신앙생활은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주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말해요. 32절. 이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몰라요, 알아요?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염려할 수 없어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시밭과 같은 마음, 믿음의 뿌리는 내려졌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염려의 가시를 마음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의 가시들을 싹 제거하고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2015년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의미를 잘 알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축복되게 살자. 아멘입니까? 이 고난, 염려하게 하는 삶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괜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학에서는요 사칙 연산이 있어요.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빼기, 그 다음에 뭐죠?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누기. 다시 뭐예요? 제일 먼저 더하기, 중요하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더하기,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 이게요 신앙의 과정이에요. 모든 신앙에는 나름대로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식 따라서 안 되면 더 잘 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대로 무조건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요.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다음에 나누기.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어린이집, 햇빛 어린이집 말이에요. 네? 아무데나 보내면 안 돼. 그러면 막 그냥 선생님이 때려요. 네? 막 이상한 거 막 먹이고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면 안 돼.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어린이집에 보내셔야 돼. 아멘입니까? 어린이집을 졸업하면 어디 가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은 대학원. 힘들지만, 그러나 또 돈이 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을 잘되게 복되게 하시려고 영적인 단계를 잘 거쳐가게 하는데 처음의 단계는 뭐예요?
더하기 단계, 그 다음에는요 빼기 단계, 그 다음에는요 곱하기 단계, 그 다음에는요 나누기 단계의 이 관계,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뭐라고요? 더하기. 이거 자꾸 해야 돼. 처음엔 뭐예요? 더하기. 그 다음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빼기가 있어요. 그 다음은요 곱하기. 그 다음은요 나누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에요. 공식.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성경을 우리 직접 찾아요. 중요한 거니까. 앞에 안 나옵니다.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찾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이죠.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보너스 더하기 축복을 주시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보너스 플러스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케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너를 뭐로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그냥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한다. 이거는요 곱하기예요. 복의 곱하기. 플러스를 뛰어넘어서 복의 곱하기거든요. 왜 이렇게 복덩어리가 되고 복 자체가 되게 하는 걸까요? 왜 복을 주세요? 3절이에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게 뭐죠? 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니 복이 아니라 곱하기 복. 아예 복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플러스였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복이 될지라 뭐였다고 그랬죠? 곱하기였어요. 왜 곱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나누는 삶을 살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의 공식 더하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곱하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속에는 이 빼기가 안 나와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빼기예요. 과정이 빼기. 4절부터 빼기가 나와요. 4절. 자,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몇 세예요?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가 75세의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더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고난이. 자,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아래로 내려가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뭐예요? 심하였음이라. 여기서 그 땅은 어느 땅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렵게 고난을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이 곱하기의 축복이 아니라 뭐였어요? 기근이에요.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기근이 어떻게 했어요? 심했다 말이에요. 마이너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잘 돼야 되잖아요. 막 하늘에서 복이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플러스 되면서부터 빼기가 시작됐어요. 빼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의 여정이요, 무려 창세기 21장까지 거기서 우환질고 환난을 다 겪으면서, 이 빼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 환난 고통을 겪으면서 빼기 대학의 졸업 시험을 보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뭐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졸업 시험을 어디서 봤어요? 모리아산에서 봤어요. 시험 문제가 뭐였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졸업 시험을 며칠간 봤어요? 3일간 봤어요. 3일간. 하나님이 말씀하고 3일 길을 가서 그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뭐였어요? 합격이었어요. 합격.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곱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7절.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입니까? 거기 보면 복은 복인데요, 큰 복이에요. 번성하는 더하기가 아니라 크게 번성하는 곱하기의 번성이에요. 마치 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게 하셨는데,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의 이 큰 곱하기의 복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빼기에 합격을 하니까, 이 빼기 대학에서 잘 수학을 하고 졸업시험까지 모리아산에서 재물을 바치는 그 졸업의 고난까지 잘 감당하니까 결과적으로 저가 큰 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곱하기에 큰 복을 주었을까요? 18절,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뭐예요? 천하 뭐예요?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냐면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라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에는 하나님이 플러스를 하셨는데, 그리고 곱하기로 들어가지 않고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그를 큰 복을 받을 그릇으로 뭐 했어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갔죠? 곱하기의 복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이 공식대로였어요. 우리 야곱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곱이 플러스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봤습니다. 자,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뭐예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누구죠? 에서잖아요.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원래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원래 장자 에서는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은 둘째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하기를 했어요. 뭐예요?
장자의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장자의 복을 더하면서부터 저의 인생이 쉽게 얘기하면은 고루해지길 시작해요. 저의 인생이 빼기 대학에 입학한단 말이에요. 빼기 대학에서 광야의 학교에 들어갑니다. 광야의 학교. 광야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뭐가 돼요? 모슴이 되잖아요. 광야 학교의 학장은 누구였어요? 학장이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이에요.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몇 학기를 공부하죠? 몇 학기? 3학기. 레아 때문에 7년. 1학기 끝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고난이 끝나는가 싶었더니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몇 학기? 한 학기를 더하죠. 몇 년? 7년. 그러고 났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학장님하고 흥정을 하죠. 지금서부터 그래서 뭐 얼룩진 양이 나오면 다 내 겁니다. 다 내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낳는 것마다 뭐예요? 다 내 거야. 그래서 마지막 3학기 그래가지고 이제 양떼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제가 크게 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1장 8절에 나옵니다. 8절. 자,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뭐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어떻게 양이 새끼를 낳는데 말이에요. 점 있는 것 그러면 다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고, 얼룩무늬 그러면 다 얼룩무늬가 내 것 되냐 말이에요.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인생이 돼. 곱하기 인생. 곱하기 인생은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의 대학, 빼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빼기의 과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잘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저가요 곱하기의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로 갈까요?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에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야곱에도 분명히 플러스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리고 그 마이너스를 잘 통과하니까 뭐가 와요? 곱하기가 왔어요. 왜 곱하기가 왔어요?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자, 창세기 37장 3절.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뭐예요? 더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특별히 저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곱하기로 넘어가지 않고 뭐가 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가 광야의 학교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가 특별히 어디에 대학에 들어가냐면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대학에 들어간다고. 애굽대학에 들어가가지고요 모슴 학과에 입학을 해요. 학장이 누구예요? 보디발 맞죠? 보디발의 집에 모슴으로 팔려가잖아요. 모슴으로.
억울하게 말해요. 억울하게. 보디바르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잘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곱하기로 넘어가질 않아요. 요셉에게는요, 그 백이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대학원 과정.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대학에 들어가잖아. 감옥대학. 감옥대학원. 감옥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과정을 합니까? 죄수의 과정을 가죠. 죄수의 과정. 그 학장이 누구예요? 성경에는 학장 이름은 안 나오고 간수장이라고 그랬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감옥 대학원에서도, 이 빼기 대학원에서도요, 요셉이 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과정을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곱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장 41절 41절 어떤 복이 임하게 되어지나요?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예요?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말해요. 어떻게 요셉이 그것도 애굽에서 그것도 총리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요? 곱하기 전에 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빼기 대학원의 과정을 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과정을 잘 지나가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복을 곱하기의 기적을 이 요셉에게 주었어요? 41장 57절. 자, 57절 읽어봐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서 들어와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뭐예요?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의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곡식을 뭐 했어요? 나누어 주어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는 나눔의 결과는 곱하기의 축복인데, 곱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 한 사람 더 볼까요? 모세죠. 모세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환경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양자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위 서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서열이 되니까 곱하기로 넘어가가지고 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요직에서 떵떵거리면서 왕족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플러스 다음에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쫓겨나요? 광야 대학에 광야 대학에 쫓겨가지고 무슨 학과에 입학하죠? 양 지키는 학과에 입학을 한다. 목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 목축학과 그 광야 대학의 학장이 누구예요? 장인 누구죠? 이드로 학장 밑에서 40년 동안 빼기 대학의 과정을요 잘 이수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40년 동안 잘 이수하니까 하나님이 그 80세의 늙은이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치는
그러한 대릴사위 가진 것이 아무도 없는 그 모세에게요 곱하기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 84쪽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렁뱅이 같은 모세를요 민족을 영도하는 민족을 책임지고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곱하기의 축복을 이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보지요. 왜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 출애굽기 32장 32절로 갑니다. 쭉 넘어가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32절 132페이지예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뭐예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아니, 내 구원까지도 이 민족에게, 이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결과적으로 이 모세는 생명까지 내주는, 생명까지 나누어주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인생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위대한 인생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윗은요 말제잖아요. 말제. 그렇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아들들 다 오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남아서 양을 돌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생각하게 될 때는 말제 다윗은 아무리 아버지가 생각해도 왕이 될 가능성이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야 어차피 안 되니까 다윗아 너는 양이나 지켜라. 가장 못난, 가장 문열이.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플러스의 복을 주셨어요. 뭐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가 되게 하리라? 왕이 되게 하리라 말이죠. 그때부터 왕이 되었어요? 곱하기가 됐어요?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 빼기 대학교에 위협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도망자 신자가 됐어요. 그 위협학과의 그 학장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막 아주 그냥 집요하게 이제 끊임없이 위협을 해가지고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빼기의 과정을 겪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빼기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이너스 과정을 잘 지나가는 다윗에게 이제 곱하기의 복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5장 3절이거든요. 자, 이제는 앞으로 성경을 띄웠죠? 여러분 너무 수고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수고하지 말라고 이제 성경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네까지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왕 중에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곱하기의 복을 주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4절이에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뭐예요?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더라.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다윗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는, 구원받는 역사. 나누기 역사였다고 하는 신앙인의 삶의 공식.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플러스.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고난 끝, 축복 시작이고 무조건 잘 되느냐? 반드시 곱하기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빼기 대학이 있어요. 빼기 대학. 이 빼기 대학을 지나가야만 곱하기에 올라가고, 곱하기를 통해서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의 결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요 플러스에 더하기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다니,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다니,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말해요.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빼기를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빼기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야곱을 특별히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광야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어머니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었어.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대가 클 건데 내가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라도 해야 되니까 이 고난도 잘 이기자. 나는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에, 그죠?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확실히 했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뿐더러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플러스의 은혜를 가지고 이 야곱이 마이너스의 과정 속에서도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더 잘되게 성공적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런 플러스를 기억하면서 마이너스의 과정을 잘 넘어가게 되어질 때에 곱하기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데 이리와 늑대가 공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마이너스 과정, 골리앗과 맞닥뜨려도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이너스 과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도 그 앞에서 엎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도 부모도 나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버린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반드시 왕이 되리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빼기 대학에서, 내가 지금은 도망자로,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반드시 이 과정 뒤에는 왕이다. 왕.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면 왕이다. 반드시 곱하기가 있다는 거죠. 곱하기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빼기 과정을 잘 인내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도요 곱하기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플러스는 마이너스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이너스의 과정이, 빼기의 과정이, 고난의 대학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마이너스 과정은 뭐를 위한 거예요? 곱하기를 위한 거예요. 곱하기를 위한. 아멘이에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곱하기의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슨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 마이너스의 과정.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역경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인생의 마이너스 고난과 역경, 그러기 때문에 근심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곱하기의 과정이에요. 그렇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곱하기 축복을 주시려고 말이에요.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되나니? 왜요? 어떻게 해요? 뭐가 있으니까? 곱하기가 뒤에 있으니까. 빼기 다음에는 곱하기가 있으니까 빼기 중에도 뭐 해야 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요? 빼기만큼 곱하기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빼기 인생이 가느다라면요 곱하기도 가느다래요. 어떤 사람은요 빼기 인생이 막 혹독해, 아주 막 크고 아주 깊고 아주 막 처절하면요 상대적으로 곱하기도요 엄청나고 대단하고 놀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빼기는 곱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빼기가 크면 곱하기도 커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빼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담아서 주시려고 준비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울 선생님의 권면처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예요? 기쁘게 여겨라. 왜죠? 곱하기가 그 뒤에 있으니까. 빼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곱하기가 있으니까.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많은 성도들은요 전부 뭘 좋아하냐면 플러스만 더하기만 좋아해. 곱하기만 좋아해요. 곱하기만. 그래가지고 더하기가 되어지고 곱하기가 되어지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둥, 뭐 너무 행복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다가 빼기만 오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둥,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는 둥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플러스다 하면 뭐가 있어요? 빼기가 있어요. 빼기가 있어요. 빼기의 과정을 지나가야만 뭐가 있어요? 곱하기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빼기 고난은요 우리에게 무익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고 우리를 승리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빼기가 없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족하고 실패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에게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저에게 말해요. 빼기의 과정 없이 왕으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왕으로 올라가. 빼기가 없이 왕이 되어지니까
빼기가 없으니까 나누기가 없어요. 나누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조금만 칭찬하니까 그 왕의 영광을 좀 나누어주면 어때? 자기 사위인데, 자기 사위.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그러한 장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만만이다 그러면 그래, 너 훌륭해. 그래가지고 좀 칭찬을 나누어주면 어때요? 빼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옹졸해. 그래가지고 나누어질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영광과 칭찬을 혼자 차지하려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다가 지가 죽었어요. 가문이 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빼기 없이 잘 나가다가 망한 또 한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버지 덕에 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마이너스 없이 바로 왕으로 올라갔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거든. 막 전무후무한 복. 어떻게 됐어요? 그 복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준 건데 지 혼자 다 차지하니까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이야? 몇 명이에요? 1000명. 하나님은 한 여자만 데리고 살라고 그랬는데 이 욕심쟁이가 말이에요. 남의 여자들까지 다 뺏어가지고 몇 명?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나누어줘야 되는데 남의 여자인데 말이에요. 나누어주지 않으니까 타락해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실패자의 인생으로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냥 플러스만 되어지고 곱하기만 되어지면 그 인생의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진다고 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 빼기, 고난과 때로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곱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빼기는 곱하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빼기를 통해서 곱하기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시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이너스를 통해서 곱하기의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 곱하기가 되고 나누기가 되어 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한번 이제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불러볼 건데 앞에 있는 거 잘 보세요. 한번 해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반주해 주세요. 빼기냐고 가사를 바꿨어요. 왜 나만 겪는 빼기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빼기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곱하기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빼기 순간에도 주님이 곱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곱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곱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빼기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곱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곱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고난은 다 뭐를 위한 거예요? 곱하기를 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가 이 불평하고 원망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데 내가 억지로 감사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는 곱하기의 과정이에요. 곱하기의 과정. 다시는 하나님의 곱하기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의 가시를 채우지 마시고요. 싹 감사와 기쁨으로 잘라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